자, 먼저 출애굽기 전체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감을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12장 보시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19장까지, 출애굽 19장까지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런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애굽의 고시안 땅, 그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모세가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면서 모세가 출생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사내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 그 부모들은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이제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리 보내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노아방주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방주를 오늘 우리 그 오강복 선교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방주가 바로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모세의 갈대상자도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테바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방주는 추진체나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뜨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권에 맡긴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의 그 공주에게로 인도를 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역이 되겠죠. 그래서 40년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80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미단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짐승을 치는데 십보라, 그 이드로의 그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불렀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고 8절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죠. 내 백성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듣고 그들의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그 땅에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보시고,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져내시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그 노동력을 제공하던 히브리인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출애굽 12장 보시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작게 하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의 그 장자까지도 이제 죽게 되고 결국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144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양을 잡았던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유월절 그 양을 먹고 그 다음 날 해질 때에 신명기 16장 6절 보시면은 해질 때 갔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날 그 다음 날 간 것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그것도 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언제부터 불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에담 광야의 제일 끝에 바다 이제 홍해 바로 앞에까지 이제 도착했을 때 그때 성경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시죠. 그래서 16장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2월 15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날짜가 1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어디 있습니까? 신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줄여 죽겠다 하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배불려 먹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게 시작됐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시내산, 시내 광야로 가게 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르비딤 반석,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반석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부르짖고 우리와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그 짐승들까지 다 죽게 됐다, 목말라 죽겠다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물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어요. 아말렉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이제 피오나의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제더라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이 해가 지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가 이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은 시내 광야라는 건 시내 산이 있는 그 밑에 그 광야를 시내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시내 산은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개월 되던 날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교재 이제 PDF 파일 그쪽에 10페이지에 이 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게이파, 그죠? 이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돌악, 우매, 흑장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피는 생명을 주관하는 나일강의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을 신들을 다 10가지 신들을 다 쳐부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끝에 장자는요, 장자는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을 그 백성들은 생명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명의 신이라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바로 바로인데, 그조차도 자기 장자를 지키지 못하고 죽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능함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출애굽기를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애굽 고센 땅의 그 람세스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을 제가 PPT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수월할 겁니다. 자, 이런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홍해는 여기에 홍해가 여기 바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손가락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수에즈만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카마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홍해는 수에즈만과 아카마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물음표가 있는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것은 좀 양심적인 지도를 그린 거예요. 최대한 그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해지가 내려오는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했는데, 여기가 정말 비하이롯이 맞는가? 이거 마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엘림도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들기나무, 그 김성학 그 시의 들기나무를 보고 제가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나무 책을 혹시 여러분들 안 읽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이 바로 옛날에 여기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시내산, 라우저산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고센 땅이 있죠.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이 루트를 따라서 여기 홍해를 건너게 됐다 하는 것이죠. 왼쪽에 수에즈만을 걷는 것이 아니고 아카보만을 건너서 여기서 노란 걸 따라가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자, 이곳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보만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이, 이 아카보만이 이 바다 폭이 24km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 보이는 이 위성 사진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신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 건너편으로 미디안 쪽으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미디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디안 쪽으로 여기는 지금 애굽 땅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서 미디안으로 간 것을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지형이 누웨이바라 하는 곳입니다. 누웨이바라는 곳인데, 이 면적이, 넓이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은 여의도의 4배 정도가 된대요. 실제로 6km, 4km 이렇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여의도에 오셔가지고 집회했던 적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죠? 한 30년 됐죠? 넘었나? 자금 그때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이 100만 성도가 모여서 했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한 200에서 250만 정도 적어도, 그리고 또 양들과 그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아카바만을 건너가면 돼요. 근데 보면은 이 아카바만 길이가, 전체적인 길이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160km인데 아주 멀다는 거죠. 근데 이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폭이 24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갈라시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혹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뭐 모세 기적이라 하면서 물이 빠지면 바닷길이 나온다고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가면 전부 다 물이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르신 이 홍해는요, 이 물이 잘박살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질퍽질퍽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른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홍해가 얼마나 깊은 곳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1200m에서 1500m가 된대요.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걷는 곳은 200m의 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에바에서 사우디 쪽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이에요. 위성에서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촬영을 해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평균 수심이 1200m, 1km가 넘는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시면은 높은 산에 가보시면은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뭐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죠.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만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도 있고 수레도 있을 거고 다리가 짧은 양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1000m가 되는 그곳을 내려갔다가 다시 수십 킬로를 걸어갔다가 다시 산을 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폭이 6km밖에 되지 않는 이 정말 아주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성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홍해의 아카바만인데요.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은 1500m 가지만은 하나의 백성들이 건넜던 이 곳은 다 양쪽에서 지금 흙들이 토사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한 200에서 27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편안한 그런 곳이 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면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바다가 1200m, 1000m가 넘으면은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1000m를 내려와가지고 다시 10km, 20km를 걸어와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어떤 식으로 내놓으시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바다폭이 24km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완만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 수천 년 전에라도 수백 년 전에라도 다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근데 200m라는 것도 아주 그 낮은 얕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곳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것이가 걷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건넜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있대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도 도착한 곳에 하나님께 그 솔로몬이 이런 아라비아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미디안이죠. 여기도 기둥을 세웠대요. 세웠는데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언제부턴가 그 김성학 씨가 갔을 때 얼마 전에 이것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표지판만 세워놓고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그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 바다 속에 제가 저는 동영상도 봤었거든요. 여기 탐사하는 이 200m 되는 이곳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형상들의 잔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뭘까요? 바로 애굽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굽의 마차 바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지금 김성학 씨가 보았던 이 출애굽 루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긴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르비딤 반석이에요. 르비딤 반석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목이 말라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능력의 그 나일강을 쳤던, 나일강은 피로 바꾸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치면은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왜 그냥 모세에게 치라 하면 되지, 반석을 치라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네 앞에 서가지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 앞에 서서 죽어 주시면서 생수를 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연구해 보시면은,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 보시면서 연구를 해 보시면은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묵상한 바로는요, 제가 어느 그 교수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받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이 르비딤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비딤 반석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참 그것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시면은 그것을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르비딤 반석이 정말 둘로 탁 쪼개졌듯이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 바위에서 이것은 어떤 흔적 같습니까? 물이 아주 세게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긴단 말이죠. 바위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정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물이 흘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여기가 전부 다 바위들로 되어 있는 약간 높은 동산 같은 이런 산이에요. 그죠? 약간 나지막한 그런 산인데, 물이 나온다는 것은 움푹한 옹달샘 같은 것 내리앉아가 있어가지고 땅보다 지면보다 좀 낮아야지만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만든 거거든요, 지상으로. 그런데 높은 곳에 일반 그 지면보다도 더 높은 곳에 솟아오른 곳에 여기는 돌밖에 없는데 이곳에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르비딤 반석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지금 이런 자국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흘렀다는 자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물들이 흘렀으면은 김성환 씨가 갔을 때도 이런 자국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
진짜 산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출애굽 19장 18절에 보시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극이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산이 탔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시커멓게 탄 산이 바로 이 모양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보는 것이 이렇죠. 이렇게 윗부분만 하나님 강림하셨던 그곳에만 이렇게 표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가 시커멓게 탄 시내산이라면 그 밑에가 바로 이런 이제 광야죠. 시내 광야라거든요. 여기가 다 시내 광야인데 여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그런 그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돌들이 이것이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이다 하는 거죠. 이 광야에 아무도 살지 않는 곳, 사람도 없는 곳에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없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여기에 이 모습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 제단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제단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누군가가 돌로 이 광야에 돌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신의 광야에 있다 하는 거죠. 그대로 아직도 뭐 누구 손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들기나무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에는요, 아론의 금송아지 단이 세워진 곳이라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치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더래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다 하면서 그렇게 뛰놀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3,000명들을 죽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처에 보면은 그런 그 증거가 3,000명의 무덤이 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3,000명 무덤 터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하는 전례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것이 다 있다. 여기에 이제 비밀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통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내산이 있으면은 그 밑에가 시내 광야고 여기에 있던 이드로집트 모세가 있던 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근처에 다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김성환 씨가 말씀을 하고 있다. 출애굽 경로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예정입니다. 출애굽한 때가 바로 1월 15일이죠. 그때가 이제 해의 원년으로 삼을 했기 때문에 1년 1월 15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다음날 15일날 초저녁 해질 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숫곳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1차 장막을 친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담 광야 여기에 이제 홍해 가해까지 왔는 거예요. 그죠? 홍해까지 왔을 때 2차 장막을 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담 광야에서 다시 비하이롯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 비하이롯에 와서 이제 거기서 3차 장막을 치고 다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그 수심 한 200m 정도 되는 그곳을 이렇게 건너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은 수르 광야에 이제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만났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에서 물을 발견해 가지고 먹으려 하니까 거기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곳에 던져라 해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데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엘림으로 오게 되죠. 엘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루가 있는 그곳에 와서 또 장막을 치게 되죠. 5번째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왔을 때가 바로 2월 15일이라는 거죠. 2월 15일. 그러니까 딱 출애굽한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려 죽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먹던 고기, 그 노예를 살았지만은 그것이 그립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 비로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에서 시내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노정에 바로 르비딤 반석, 조금 전에 봤죠. 르비딤 반석과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왔을 때가 바로 상결이 되던 날, 출애굽기 19장 1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바로 십딤나무 조각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살구나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살구나무 형상을 가지고 이 등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아몬드 꽃이다 하는 거예요. 아몬드. 우리나라 번역이 살구로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몬드 꽃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이 지금 라오즈산이 바로 아몬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나무가 많대요. 라오즈산이 아몬드가 많기 때문에 라오즈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송아지 안각화 등잔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각화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있었겠죠. 그때 이렇게 이 넓은 터에 이런 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널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가면은 만나를 찧었던 절구가 발견되죠. 이제 시내산에서 있어야 될 것, 성경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쭉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시내산이 아라비아 미디안이라는 증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가 전해 내려오던 그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내산 앞에는요 애굽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있는 거기 가면은 2만 명도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250만에서 한 250만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걷는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카바만으로 건너서 그쪽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널리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증거들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500 기원 후 AD 527년 500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공포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까지 한 1500년이 지나오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가 돼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짜 시내산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김성현 씨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 광야까지 오는 여정이거든요. 그리고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20장부터 40장까지는요,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율법, 또 그리고 또 승막을 만들게 되는, 승막을 뭘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위기까지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자, 잠깐 한 5분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 여러분들도 다 잘 외우시겠지만은 혹시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제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연상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글자고 연상법일 수도 있고 이미지 연상법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주 풍경이 좋은 이런 산이 있습니다. 이건 시내산 아닙니다. 아마 스위스의 어디 산이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아주 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예, 이곳은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전용길이에요. 아무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이 길로 오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니까 이 동네가 있고 동네 어귀에 보니까 동네 입구에 보니까 장성이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니까요.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것은 이 한마디만 외우시면 돼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6살 아이가 감도 크게 정탐하러 간다 한다. 이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6살 아이가 감도 크게 정탐하겠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6살은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거든요. 간은 간음하지 말라. 도는 도적질하지 말라. 정은 거짓 증거의 정의. 바꿔서 하시는데 탐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